6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또 오로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타나는 교회,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칭송받고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가르쳐 주신 것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가족처럼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가서 세상 가운데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아흔이 90이 다 돼가시니까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시간에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머니 다 지나오신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을 대화하다가 놀리기를 아빠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떤 옛날 집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 뭐 기와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옛날에 이런 데 살았어요. 아빠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엄마 아빠가 오래된 옛날 사람이라고 아빠 옛날에 뭐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저희는 그런 세대는 아니고 전 70년생이니까 72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경험했지만 사실 그 이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 살아오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옛날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그런 세상이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 시간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게 된 게 저희 어머니가 뭔가 잘못해서 6.25나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6.25를 경험한 것이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낸 것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릴 때 뭐 일제 시대 때 뭐 일본 말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 보니 그 시대가 일제 시대였고 6.25도 있었고 밥을 먹지 못하는 진짜 보릿고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이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였고 그 잔혹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평생 그 눈물이 마르게 하지 못하게 하시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으며
시편에 많은 애가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애가 슬픈 노래로 불려지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 사람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긴 하지만 되게 막 부럽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시간들을 살아갔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22절에는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도 참 읽어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몸이 되고 마음이 된 구절이죠. 오늘 이 짧은 5절 안에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이 2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 또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 2가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고 싶어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예레미야가 에게 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두 관계를 이어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중보적 역할을 보면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보자적 위치가 그리스도인의 위치. 예레미야가 지금 그 위치를 보여주거든요. 18절에 보시면 그는 이 위기의 시간에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이다 라고 간절히 눈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울면서요, 자신도 눈물의 선지자로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울면서 제발 너희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멸망 시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제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뿐이다. 제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샬롬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요? 위기인데 인생의 위기 그 나라에 자기가 봐도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막 지금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되게 믿음 있는 소리 같지 않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 악한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되게 믿음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나라도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져서 권면의 소리를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질책하는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데 그들은 거짓으로 평안을 얘기하는 사람,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저 선지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가짜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망한다고. 우리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회개하자.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은 자신이 겪고 있는 세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가기지 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든 네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반드시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면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러 올라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진짜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라도 그 온 힘을 다 짜내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정확하게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이제 우리가 참 읽기 힘든 20절을 읽어 나갈 텐데 그런 일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도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도 일어납니다. 20절 18절 19절이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회개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된다. 호소했던 이 예레미야는 이제 몸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런 일들이 읽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이 구절들이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점에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문을 꼭 잠궈 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쉽게 쳐들어 들어올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성전이 길어지니까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렸으니까 이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문이 열려졌을 때 그 오랫동안 공성전 때문에 지쳐있던 바벨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언제도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점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찼던 로마가 결국 똑같이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렸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그 오랜 공성전 기간 동안 지쳐 있었던 그들이 그 분노를 다 쏟아내버린 것이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이가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망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주님, 제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돌아봐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 향하여 제발 회개하자. 제발 회개하자. 제발 회개하자. 제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정말 좀 살펴보자. 그렇게 간절히 우선. 여러분 이런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최고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막 살아도 잘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소리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가 진짜 그 남유다를 살리는 소리였을까요? 어떤 소리가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예레미야가 이쪽으로 백성들 향해서는 제발 좀 회개하자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과 또 우리의 대상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그 영혼들을 붙들고 섬기는 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온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면 그게 어떤 종류의 어떤 원인으로 생겼던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와서 오늘의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비로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가면 되겠구나. 제일 안타까운 건 결국 깨달음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셔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다하여 달라. 그리고 백성들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고 빛을 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어제만 해도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서너 가정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각종 다양한 어려움을 이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분은 육체적 어려움을 이분은 또 다른 어려움들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빛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람들의 귀에 달게, 귀에 하나님은 듣기 좋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제 입에 담아두신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너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회개를 강구하라, 이렇게 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들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권면해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하나님이여 지금 내 모습이 그 빛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여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빛,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현재의 하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내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 깨달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제사장처럼 자비를 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하나님 가정을 향하여,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외칠 수 아는 하나님 그런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000번째 송상열 화학분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서 혹시 우리 몸에 묻었던 죄악의 흔적들이 있다면 얼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이 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어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회개를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오늘 목회자인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영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